새해 들어 이어가고 있는 예배 해설 시리즈, 매우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더욱 진지하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두고두고 곱씹으며 완전히 숙지하셔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약간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번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이 설교 영상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시리즈를 잘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특별히 이 구정 연휴 기간으로 인해서 출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해설 시리즈는 한 주 멈추고 오늘은 다른 주제의 단편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금요 영성 기도회 때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지요.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시작되는 과정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이 1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 조금 어려운 지명이긴 한데 이곳은 라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리마대로 불리기도 한 지명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의 고향이자 죽은 후에 매장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절만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출신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동일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대한 해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동일한 족보가 나온 역대기를 통해서 이 엘가나의 출신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그 핫의 자손이라고 나오지요. 그 핫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엘가나가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니 자연히 제사장 지파이지요. 그 중에 31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 32절에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찬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집안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의 족보만 읽으면 그냥 이런 사람의 후손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그것도 예배 가운데에서 찬송을 담당하는 집안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신실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족보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앞구절에 나오는 2절에 이어서 나오는 그의 소개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2명. 누가요?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집안의 사람 엘가나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둘이다.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인 것은 맞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의 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따로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사기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로 끝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셨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법도 원칙도 없이 힘 있는 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지요. 사무엘서는 그런 배경 안에서 전개가 됩니다. 레위 지파고 제사장의 집안이고 찬송을 감당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그에게 2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던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마저도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 그 직분을 감당한 사사들마저도 자식이 수십 명씩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사 역시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사들이 그 정도이니 이 엘가나처럼 영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도 아내를 둘씩 데리고 살고 있으니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첫 번째 부인 이름이 한나, 두 번째 부인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엘가나에게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는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로 줍니다. 2배로 줍니다. 갑절로 준 걸로 봐서 그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 한나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갑절의 사랑이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가 말합니다. 8절,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인 엘가나가 이렇게 한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지만 한나의 마음에는 남편의 이 갑절의 사랑도 채울 수 없는 큰 슬픔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녀는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하고 있지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괴로운 이 마음과 슬픔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대목을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슬픔,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분명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어느 누구도 슬픔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면 그 고통은 분명 그 고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어느 책에 한나의 슬픔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라고 표현한 대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경험하고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조금만 바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마치 재앙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파멸시킬 것처럼 후벼 파는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하시지요. 근데 솔직히 이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재앙이지 평안이냐고,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고 가장 큰 응답,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뵐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고통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있으면 결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사실 고통의 한가운데 선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위로나 인간의 조언을 통해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이 말들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많이 힘들지, 네 고통 나도 알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슬픔은 슬픔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악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그런 슬픔 없이 평탄한 길만 걸었다면 과연 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순적한 길만 걸었다면 그녀도 똑같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에게서 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일의 결국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녀의 슬픔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가요? 잊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분명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는 남편마저도 해소해 주지 못하는 한나의 그 큰 슬픔, 그 마음의 그 고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 없는 슬픔. 네, 맞습니다. 그 슬픔은 바로 그녀에게 자식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녀가 끊어졌거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둘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징계와 벌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팽배했던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 시대 히브리 사람의 특별한 이해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가정에 이러한 잣대로 그 가정을 바라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배경으로 첩인 브닌나가 본처인 한나를 격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여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죄를 지어서 저럴 거야.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면 뭐해?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여인인걸. 한나가 남편의 갑절의 사랑일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10년 깊숙한 고통이 단순히 아이가 없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처럼 정말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고 이 괴로움을 끌어안고 그녀는 성소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민이 단순히 아들을 갖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녀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원하여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스스로 잘 키우면 되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놓겠다. 바로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소원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갖고 이 사무엘을 자신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두고 거기서 자라도록 하지요. 아들 하나 생기면 브닌나도 세상 조롱도 모두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어놓을,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왜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런 심정이 있으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얻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에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기쁩니다. 아니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 하나 얻은 것 이상의 기쁨,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고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된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와 같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우리 현실 상황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들 없음을 한탄하고 현실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보다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원통하고 격분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부풀려서 생각하는 지금 나의 현실 문제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시각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 현실의 문제들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안으로 나오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그 문제들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며 그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현실의 문제 너머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또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저는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무엘은 몰락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지요. 타락한 그 시대에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지도 않으려 했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차례나 부르시며 오죽했으면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겠습니까? 그 시대에 제사장도 있었고 그 시대에 레위인도 있었고 그 시대에 예배를 감당하는 찬송하는 자들 있었지만 그 어느 어른에게도 찾아가지 않고 그 어느 선지자도 찾아가지 않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그 답답함, 말씀이 있었지만 진정한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다가 말씀하실 정도로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을 사무엘이 대변하면서 부흥의 불씨를 만들어갔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드리는 바로 그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쁜 일 있지요, 슬픈 일 있지요, 크고 작은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의 일들을 그 자체로 보고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영원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나의 이 인생,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순간순간의 크고 작은 고통들, 크고 작은 기쁜 일들, 그 일들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난 한나가 기도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녀는 두 가지 응답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나서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은 응답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지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한 후에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는 이 숙제,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요.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랜 기근을 종결시키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 대신에 우산을 챙겨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햇볕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오겠어?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왜 할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그저 우리 마음을 한탄하는 정도로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면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는 이 결론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받은 두 번째 응답은 바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응답입니다. 확신이라는 응답과 함께 평강이라는 응답을 받았지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버림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가 자신을 파멸시키는 절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자신의 심정을 통하고 나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지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고백했던 이때, 이 현상을 나타내는 이때는 한나가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던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응답받아서 아들을 낳았었던 그때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직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직후에 바로 가서 먹고는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었던 것이지요. 비록 아들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녀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는 진짜 평강,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 평강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평강. 그 평강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결국 선으로 이끌어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내가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당장은 내 상황과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고통의 때에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그 고통과 고난의 때가 나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것 같은 굉장히 큰 산과 파도와 같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지금 나를 향하신, 지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님을,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눈이 아버지 당신의 그 마음에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그 두 눈이 향한 곳에, 아버지 당신의 그 눈물이 있는 곳에 향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그저 내 인생만 바라보던 내 눈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가장 크고 좋은 응답,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아버지 당신의 삶이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우리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과 똑같이 타락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전할 자 없어서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가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좀 전달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든 좀 선포하고 싶으셔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만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이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우리 현실 속에서의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세상 살아갑니다. 힘든 세대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 우리의 심정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고통이 고통되지 않고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 놀라운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의 삶입니다. 의지할 자를 찾아봐도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하여 홀로 숨죽여 눈물 짓고 신음하듯 탄식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괴롭고 힘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